자, 앞으로는 아마 상반기 6월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을 한번 꾸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은 이거 새벽기도에 하질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 의해서 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쭉 알다시피 성경을 쭉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가 있습니다만은 세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복음서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은 주로 이 수신자가 누군가면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깊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주로 보면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많이 인용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인용해야만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런 구약의 이런 인용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다 하는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었는가 하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췄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분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많이 뒀는가 하면 누가는 말 그대로 의원입니다. 그 당시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인자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포커스를 많이 두는, 예수님의 신성의 포커스를 많이 두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요, 우리처럼 아픔을 느낀 분이시요, 우리처럼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것을 함께 겪은 예수님의 인성의 포커스를 많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이 신앙에 있어서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물을 깊게 파려면 어떻게 파야 되겠습니까? 우물을 깊게 파려면 입구를 넓게 해야만 깊게 팔 수가 있어요. 요만큼 좁게 하면 깊게 못 팝니다. 우물을 깊게 파려면 입구를 넓게 파야만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야도 그런 시야로 봐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다릅니다. 특성이 있어요.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당시 공부를 많이 한 의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이제 1절에 4절 우리가 서론 부분에 보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가면 이 사람 오늘 본문에 주기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면담하고 목격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그 증인들을 만나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 다양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는 조사해서 연구해서 정확한 사실의 기준을 두고 누구에게 써보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오늘 데오빌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의 고위직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 로마의 고위직 관리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이 관점 자체가 좀 다르면서 정확한 사실에다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못 배운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밸런스, 이 시대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밸런스가 깨져서 경우가 많아요. 너무 어떤 교단은 보면 너무 학적으로 가가지고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 다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 영적인 건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어떻게 하면 너무 이 뭡니까 지식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또 어떤가 하면 넓게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바라볼 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닮은 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분명히 아픔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래서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렇게 이 아픔을 느꼈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슬퍼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을 함께 체휼하고 함께 겪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겪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 지고 있을 것이라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힘든 거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놔야 돼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고 어떤 건 누가는 아주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스케치하고 잘 묘사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는 의사면서도 굉장히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쭉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또 보면 쭉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은 정확한 역사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도 상당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또 오늘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직 관리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써보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써보낸다는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 어떤가 하면은 모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여기 처음부터란 말은 예수님 공생에 시작했을 때 함께한 사람들, 아마 이 누가복음이 AD 60여 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예수님께서 AD 27년경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했거든요. 그러니까 30여 년 지난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많이 살아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예수님의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여인들, 이런 분들을 아마 이 누가가 같이 조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 12제자를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시작부터 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전부터, 세례 요한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탄생부터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그 내력을 조사하고 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누가답게, 의원답게, 많이 배운 사람답게 잘 조사해가지고 사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 내용까지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성과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한 책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못 보면은 이 또 누가복음은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계층, 주로 이방인이라든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방인이라든지 가난한 자, 죄인,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부류들과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나는 안 돼,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 이런 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보십시오, 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모습 보면은 우평강도, 그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앞에 마지막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강도를 구원하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세밀하게 이 어떻게 보면 이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넓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야를 넓히는 것이 또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쭉 살펴보면은 여러 사료들을, 정인들 수십,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료들과 아니면 정인들을 동원해서 확실한 이 사실 입각에서 조사해서 기록된 것이 또 누가복음입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 이 특징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속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깊은 우리와 성정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로마 관리인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이 이방인, 아마 이 데오빌로는 이제 갓 신앙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직 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뭔가 하면은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데오란 말은 데오스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데오스라 그러죠. 하나님. 빌로란 말은 뭔가 하면은 필레오 해가지고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면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라 그러면은 주로 보면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어떤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데오빌로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주장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로마의 고위직 관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데오빌로, 로마 관리에게 보내진,
그 사람을 위해 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보면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을 쭉 살펴보면은 쭉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보면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또 그들에게 이것을 보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있습니까? 이 누가는 보면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가진 탤런트와 그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야,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와 같은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참 우리의 이 언어의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언어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참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참 이 시대에 누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시대 이 복음은 나에게 흘러들어온 물이 보면은 흐르다가 딱 멈추면 썩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듯이 이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나로 시작해서 여기에 물줄기에 멈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흘러온 복음의 물줄 그저 받았으니 나도 그저 주어라.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가는 글 쓰는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의 만약에 이 로마의 관리가 이것을 읽었다면 그 주위에 있는 로마의 고위직 관리에게 또 데오빌로도 아마 자기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남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에게 흘려들어온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드는 복음의 믿음이 대물림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이런 역사,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이 새벽의 식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아니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누룩처럼 어떻게 보면 번져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할 필요 없어요. 다 다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누가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사답게,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의사답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주 이런 예수님의 이런 감정 같은 이런 걸 굉장히 잘 다뤘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충 어떻게 보면은 큰 것만 이렇게 다 다뤄. 아무 다양한 가진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주일날마다 공부하는 야고보 같은 이런 목사님들은 전혀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르잖아요. 주로 완악한 사람들, 아니면 멈춰버린 이런 사람들은 가라없는 심령을 가라없는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면은,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뭡니까 논문 형식으로 아주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잘났다고 잘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몰라서요, 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에 보면은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더 앞장서고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혀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몰라서 못 전한다, 나는 재주가 없어 뭐 천만에요, 그러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이 선 영역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삶도 누가의 사명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